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참된 확신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라. 세상에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국지적으로는 분쟁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을 10년 만나보니까 종교와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선교사님께서 중남미의 사람들이 주술사들이 북미부터 시작해서 캐나다의 북미부터 시작해서 미국, 중남미, 남미까지 땅에다가 주술을 건다 했잖아요. 뭐 그거 건다고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술을 통해서 사람도 죽이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안 가겠죠.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영적인 역사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적이다.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사역을 갔을 때 현지 시간으로 4시 35분, 37분 매일 아침에 그때 되니까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5번, 저녁까지 꼬박 5번을 매일매일 기도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루 5번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불교가 많이 있잖아요. 절간에 가면 새벽 3,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도의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 사단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보좌잖아요, 보좌.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보좌에 연결된다 했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그 권세와 축복을 다 가졌는데도 저 사단이 흑암 나라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우리 하나교회가 모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남미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중남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저분들이 온 저 중남미 나라를 놓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인도를 하면서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캐나다의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도 제목을 들어보셨죠? 메시지 나왔으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그 서론에 보면 그 우화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제가 수예배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리죠. 사단이 전 세계를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각 대륙마다 복음을 막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졸개들을 시켜서. 대표적인 예로 북극의 에스키모인들, 거기에 너무 춥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갈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졸개 귀신, 한마디로 이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그 장소를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이 귀신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거센 그 살얼음 섞인 바람과 또 들개들을 보내서 얼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단이 너무 기뻐하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에스키모 대륙을 지키는 귀신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이제 자기 대장, 이 사단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에스키모 대륙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뜨겁게 그 대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하고 기도를 모으고, 그래서 또다시 이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해서 보냈다는 거죠. 이번에도 막아보려 했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이들을 막지 못하도록 자기가 꺾였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복음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하면서 덜덜 떨면서 사단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끝나면서 이 서론이 끝나요. 그 책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는 멀어서 눈에 안 보이고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저 오천종족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오천종족 현장에 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흑암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파수꾼의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남미와 또 우리 제자들 놓고 기도하면 우리 제자들이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오천종족으로 복음 전하러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사실은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24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계신 지역 현장, 직장 현장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한 해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유업이 일자다. 우리를 그 축복으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 오늘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유업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재벌집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바로 재산을 주거나 회사를 바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물려받을 게 맞지만은 어릴 때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배우고 밑에서 지도를 받게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유업일 자로 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그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보다 더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했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을 하였다. 나라는 사람이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없었다면 뭐가 보일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반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 둘 중에 여러분 뭐가 좋으십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존재하는 게 좋습니까? 예. 작은 소리로 얘기하신 존재하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예.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뭔지도 몰랐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도 못 잖아요. 그냥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계획하셔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받았죠. 이보다 더 좋은 그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여기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충만하게 이름에 하나님 항상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나의 구원의 시간표가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내 인생에도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씀하죠. 나를 구원하는 이 작업이 시작된 지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회사로 따지면 프로젝트잖아요. 나를 구원하려는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시작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시간까지도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좋은 것 그랬죠.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구원과 그 안에 있는 참 소망, 그 소망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은 상속자요 유업 이을 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상속자처럼 또 유업 이을 자다운 인생이 잘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조가 되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마엘로 살지 말고 이삭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사는 거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구원받기 전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다시 율법 신앙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다시 글을 쓴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그 성경이 바로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23절, 4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여종에게서, 하나는 약속에 따라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이스마엘은 법 아래 사는 종의 신분입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법 아래,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삭을 낳았죠. 어떻게 낳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았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유업을 상징하는 혈통의 존재입니다. 25절에 보면 여종 하갈은 어떤 인물이냐? 이 땅에 예루살렘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자유인 사라는 해방된 자로서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사는 자녀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종이냐 아들이냐, 이 땅이냐 저 하늘나라냐, 우리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에게 노예 해방을 주신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인 사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 자유는 누가 주신 자유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했거든요. 4장 조금 전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나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을 잡고 노예 해방시킨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노예 해방이 뭡니까? 진짜 노예 해방은 바로 예수 믿고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는 일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천국을 보장받는 일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종의 멍에를 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의 아들이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누워 잔다? 왕의 아들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인생이라 그러죠. 그 특징이 뭐냐? 늘 후회합니다. 늘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늘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다락방을 하는 한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30대 후반이에요. 20세 때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을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죽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자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대학 생활이 재미없고 알고 보니까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지 몰랐는데 대학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대학을 다니고 4년을 졸업을 했대요. 그러고는 이제 더 큰 방황을 하게 된 거죠. 취업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노동도 하고 그렇게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억지로 대학을 안 다니고 조금 사회 경험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참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병원을 잘못 만나서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때 만났던 그 병원에서 약을 나한테 안 맞는 걸 줘가지고 너무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좀 맞는 그 병원을 만나서 맞는 약을 썼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건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과거가 떠오르니까 나중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만 가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끝이 없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 꼬리의 끝을 모르고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생각해 보세요. 후회될 일 많죠.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대구에 안 오고 서울로 갔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거에 대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난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실패한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만약이라는 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방황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대구로 발령받아가지고 서울 사람이거든. 대구로 발령받아서 공무원 돼가지고 저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서 복음 들은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난 수요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과거에 후회되는 일 있습니까? 말 실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걸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안 믿어지면 과거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안 믿어지면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믿는 순간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과거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그러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하셨고 미래는 하실 것이고 지금 내가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자꾸 앞뒤를 쳐다보면서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응답은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원을 살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요. 나를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각인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광원은 이미 끝났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오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예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흔들리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길에 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요단강 강바닥을 걸어서 건너갈 거예요. 저 여리고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세계보고마라는 저 강한 강대국과 이 흑암의 그 벽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마치 여리고 같이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말씀 잡고 돌아라. 참으로 이해 안 되지만 간단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잡고 걸어가는 이 발걸음, 여러분 혼자 안 가죠? 동력자들과 함께 갑니다. 우리 후대들 같이 따라옵니다. 언약 잡고 가는데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저런 문제, 가정의 문제, 상처 이런 거 없는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나의 배경과 상관없이 언약 잡고 가는 발걸음인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에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왜? 언약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을 담으세요.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다 해서. 이 복음 들고 가는데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오천종족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역사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하세요. 언제까지? 이게 보좌에 닿을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말씀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근원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역사. 우리의 과거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 말은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거기에 빠져 있느냐?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한 것들 혹시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거기 있을 신분이 아닌데 왜 거기 있느냐? 왜 종의 자리에 있느냐? 왜 과거를 살고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다. 자유인이다. 오늘 제목처럼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는 정말 구원받아 놓고 종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감정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소망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들로 살아가며 참된 전도자로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바른 답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